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수와 주입니다. 2021년에 저희가 인브레스 교회 개척을 준비하며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프리 론칭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수와 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4주년 감사 예배를 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요, 그 사이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저 자신과 또한 처음에 함께 시작했던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초심으로, 우리의 처음 마음으로 좀 다시 돌아가고자 2026년 버전의 수와주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상황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그것을 위해 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당시에 저는 38살이었고요. 그리고 33년 된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사랑도 받고 성도 수도 계속 늘어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건물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그 건물을 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근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멈춰버리고, 그리고 멜버른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무려 262일 동안의 락다운에 들어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멈춤의 시간 가운데서 미래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꾸만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처음에는 아내에게 나누지 않고 저 혼자 품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아내에게 나눴고, 그리고 우리 열방의 에덴이에게 또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분별하기 위하여서 매일 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운데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저희 마음에 드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놔두고 가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요, 돈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단에서는요, 교회 개척을 하고자 할 때 교단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단 개척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앞으로 교회를 개척할 예정이니 재정을 지원해 달라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니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무슨 개척이냐, 무슨 개척을 허락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재정 지원도 해줄 수 없으니까 정신 차리고 개척을 지금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아무런 지원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게 아무런 지원 없이 그냥 개척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담당자가 저보고 너 카우보이냐 라고 하면서 저를 굉장히 한동안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한 저의 든든한 서포터가 되어 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루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재정을 마련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예전처럼 다시 새벽에 청소일을 하며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의 손에 물을 묻혀야 될 것인가. 근데 그 당시에 아내는 암일 수 있다라는 GP의 소견에 따라서 조직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아내에게 나가서 일을 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고민하며 창밖을 보며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을 때, 언제 왔는지 당시 10살이던 저희 첫째 열방이가 제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동안 제가 용돈을 모았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사용하십시오. 오병이어 아시죠? 이게 제가 드리는 오병이어입니다. 이러고 들어가든가. 근데 아들을 통해 들린 그 말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 잘 되냐 못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지. 수가 아니라 주를 바라봐야지. 그렇게 6명이 모여 인볼스 교회 개척 준비가 시작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가 아닌 수를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연봉수, 헌금수, 성도수, 이 수에 따라 우리는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소망을 품었다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 결과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주가 아닌 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수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수인가요? 주인가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인 사사기 7장은요 농부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진 베테랑 군인들로 이루어진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생긴 일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리더인 사사인 기드온은요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아침 일찍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잘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뒤통수를 잘 치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아침 일찍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기드온의 뒤통수를 치시는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군인의 숫자는요 3만 2천 명이었고요 적군인 미디안의 군사는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1대 4의 싸움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군인은요 지금까지 싸움을 경험해보지 못한 얼마 전까지 농사를 지던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반면에 미디안들은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베테랑 군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기드온아 사람이 너무 적다. 야, 쟤네는 13만 5천 명이고 너네는 3만 2천 명이야. 야, 쟤네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고 너네는 지금까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야. 그러니 기드온, 아무래도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닌가벼. 사람을 좀만 더, 숫자를 조금만 더 늘려보자. 여러분 이게 맞는 말 이게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드온아 너가 가진 수가 너무 많다. 그럼 왜 하나님은 수가 많다고 하실까? 이어진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이 나를 제쳐놓고 제가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가 된다. 즉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될 건데 누가 그렇게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봐 우리가 수가 많아서 우리의 힘으로 이긴 거야 라며 스스로 교만해질까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수를 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수를 줄여야 될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준을 제시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기준이 싸움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움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너 안 해봤어? 그래 가. 이게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나 못하냐, 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가예요. 그래서 22,000명이 떠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남은 10,000명은요 두렵지 않아서 남았을까요? 이들은 무슨 두려움과 불안함을 모르는 어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나의 두려움과 떨림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남은 사람들. 그럼 누가 결정권을 여러분 가졌습니까? 병사들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강압적으로 이들을 전쟁에 밀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이들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나는 너무 두려워, 나는 너무 불안해,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계속 함께 할지 말지. 지금까지는 함께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지 말지. 누구의 자유인 거예요? 이들의 병사들의 자유예요. 그런데 떠난 이들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락다운 때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가장 자주 했던 게 뭐냐면요 먹방을 보는 거였어요. 지금도 종종 먹방을 보는데 지금은 열방에 같이 안 봐요. 4년 전에는 같이 봐줬는데 지금은 에덴이만 같이 봐줘요. 그래서 먹방을 유튜브로 보면서 아이들이 아빠 우리 나중에 락다운 풀리면 우리 이거 꼭 먹으러 가자요. 우리 에덴이는 요즘도 저랑 보면서 아빠 우리 한국 가면 이거 꼭 먹으러 가자요. 그렇게 하면서 먹방을 보곤 했는데요, 아무리 먹방을 많이 본다고 해서 그 맛이 느껴지거나 배가 부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먹는 사람이 맛을 느끼고 배가 부르는 겁니다. 맞나요? 이처럼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두려움과 불안함의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불안하십니까? 수인가요? 주인가요? 무엇 때문에 계속 참여할지 말지, 포기할지 아니면 이 사명을 감당할지,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수인가요? 주인가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2014년 12월 크리스마스 때부터 저희가 멜번에 있는 크리스마스 때부터 멜번에 있는 홈리스를 섬기는 우리 스트리트 패밀리 채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12년 차예요. 11년이 지났고 벌써 어느새 12년 차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는데, 많은 스토리 중에 하나만 나누자면 저희가 홈리스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7개짜리 집을 렌트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아내와 열방인은 호주에 놔두고 에덴이만 데리고 한국에 코 수술 받으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잘 됐나요? 괜찮나요?
우리 소개시켜 줄 테니까 끝나고 오세요. 어딘지요. 오해하실까봐 성형수술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야구방망이에 코를 맞아가지고 코를 좀 수술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술 후 며칠 동안 병원에서 입원하며 치료를 받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24시간 나를 계속 돌봐주니까 내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홈리스들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돌봐주면 이들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호주에 돌아가면 우리가 집을 좀 큰 집을 렌트를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봉사자 중에서 몇 명이 그들과 함께 살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누구 보고 같이 살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 봉사자가 있는 카톡방을 보면서 그 침대 위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기완인가요? 하나님 승한가요? 하나님 누군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요, 너가 해라 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 첫째 아들은 열방이가 5살이었어요. 저 열방이가 누구냐면 오늘 카원친, 저보다 조금 덜 잘생긴 우리 그 당시 5살이었고요. 저의 둘째 딸이 에덴이가 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홈리스들하고 같이 삽니까? 말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저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고 배려하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아내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지 않기 위하여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모든 치료 과정을 마치고 멜번으로 돌아온 날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여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홈리스들이랑 같이 살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고로 우리 싱글 남성분들,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인생 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생각하고 당시 저희가 살고 있었던 신학교 기숙사에 한 달에 800불을 내고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나와 홈리스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참고로 제 아내는 이런 현실 감각이 조금 떨어집니다. 방 7개짜리 집을, 그것도 돈카스터 이스트에 있는 방 7개짜리 집을 발견을 해서 여기를 인스펙션을 가자고 저를 막 쪼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1년 전인데 그때 그 집이 3,000불이었어요. 렌트비가. 제 한 달 수입이 1,800불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꼭 보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갔죠. 근데 집을 보여주던 에이전트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 2명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봐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실은 당연히 안 줄 거라 생각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집이었기 때문에 저희 홈리스들하고 같이 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러면 집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근데 이분이 쓸데없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날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낸 어플리케이션 폼만 랜드로드에 내고 나머지는 홀딩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어플리케이션 폼의 인컴란에 수입이 너무 적다. 뱅크 밸런스 잔액 통장 잔고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한 10불인가 20불밖에 없는데 괜찮냐. 그러니까 그럼 보내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러면 며칠 뒤에 계약금으로 한 달치 3,000불을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그럼 돈을 누구한테 빌릴까 고민하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청소 일한 주급이 월요일날 들어오는데 그게 500불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대로 드릴 수 있는 5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수화기 너머로 이런 잘못 걸렸다 이거죠. 그리고 이 500불을 날릴 생각으로 500불을 보내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사를 가기로 하고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뒤에 갑자기 시드니에서 저희가 평소에 알던 전도사님 부부가 멜번에 놀러 온 거예요.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가 홈리스들과 함께 살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그날 밤에 이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희가 조금이나마 돕고 싶어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2,000불만요. 근데 이 전도사님 부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1,000불만 주셔도 이게 사인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날 다음날 아침 이분들이 캐시로 10,000불을 가져다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집 렌트비를 하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여러 차례 돈이 떨어질 테면 누구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모르는 호주 할아버지가 전화 와서 수표를 보내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홈리스 4명과 한 집에 살아갈 수 있었고 또 1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주 코로나 때도 멈추지 않고 홈리스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사역을 할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엄청 두려웠어요. 사는 동안 여러 차례 큰 사건도 많았어요. 막 새벽 2시에 서로 죽이겠다고 한 명은 칼을 들고 한 명은 후라이팬을 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고 물어보니까 한 명이 화장실 갔다 왔는데 손을 안 씻었대요. 다른 홈리스가 너네 엄마가 그것도 안 가르쳐줬냐. 그래가지고 한 명이 칼 들고 한 명이 후라이팬 들고 막 죽이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식탁 의자가 부서져서 변기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주방에 벽에 큰 주먹 크기의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수도 없이 경찰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비록 두렵고 떨렸지만 그러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어요. 만약 저희가 주가 아닌 수를 바라보고 의지했다면요, 여러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먼저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기보다 뭔가 예비해 두신 거 있는 거예요. 뭔지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순종을 보물찾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보물들을,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임브레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성공이냐 실패냐, 잘 되냐 못 되냐, 이거는 우리에게 달린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수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수인가 주인가, 이 사이에서 주를 선택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경하시겠습니까? 먹방처럼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유예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우리 승하 선생님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승하 선생님 자유예요.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요, 여러분, 특권이에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어진 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요,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도 여전히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물가로 이들을 데려가 두 번째 시험을 하시는데 7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은요 돌려보냅니다. 대신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신 300명만 남깁니다. 여러분, 기준이 뭘까요? 무릎을 꿇고 안 꿇고가 기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일부러 숫자가 많은 쪽이 아니라 숫자가 적은 쪽을 선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됩니다. 처음에는 1대 4였는데 지금은 1대 400인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 몇 퍼센트? 제로, 0%. 여기서 승리하게 되더라도요,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이거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고백 외에는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급이, 월급이, 연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도수가 너무 적어요. 헌금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성도수도 적고 헌금수도 적어서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아시죠? 이 돈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가 아닌 수를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적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너가 가진 게 너무 많다. 너의 샐러리가, 너의 연봉이 너무 많다. 너의 어카운트에 돈이 너무 많다. 너가 가진 성도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너가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너가 스스로 자랑할까? 내가 너무 염려가 된다. 그러니 수를 줄여라. 수가 아닌 주를 의지해라.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에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어떤 질병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질병을 좀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래, 알겠어. 너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내가 그 병 치유해 줄게. 그래, 내가 너가 가진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근데 너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 분명히 약속했다. 나중에 문제 해결되고 나서 너 입 싹 닫고 모른 척 하면 안 돼. 먹튀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너의 그 약함 가운데 완전하게 된다. 이 음성을 들은 이후 바울은요, 다시는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치유를 받은 거예요. 대신 이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나의 질병이, 예전엔 나의 건강이, 예전엔 나의 재정이, 예전엔 나의 이 부족한 것들이 나에게 부끄러움이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자가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것도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니 이제는 나의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과 나의 이 징그럽게 나에게 붙어있는 나의 이 어려움의 문제가 이제는 나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장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까? 돈을 위해 기도합니까? 능력과 건강과 체력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그 부족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강하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건강으로, 내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강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더 큰 숫자, 더 많은 숫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지우고 싶은 나의 과거와 이 상처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돈이 더 많아야, 더 건강해야,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또는 교회가 더 커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 자꾸만 비우래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은 자꾸만 줄이래요. 별로 기분 좋은 소리 아니에요. 나는 더 커지고 싶은데, 난 더 강해지고 싶은데, 그래서 더 인정받고 싶은데,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은 너가 가진 게 너무 많다, 너가 가진 게 너무 크다, 내가 아닌 너가 가진 것을 의지할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너가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가 된다. 청년아, 너가 교만해질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수를 줄여라. 그리고 주를 의지해라. 지금 진정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인가요? 주인가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수인가요? 주인가요? 무엇 때문에 내가 평안과 안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수인가요? 주인가요? 무엇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수인가요? 주인가요?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수인가요? 주인가요? 수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가 아닌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브레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여러분 이상한 수학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막에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호텔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드 컨퍼런스를 통해서 호주와 뉴질랜드에 있는 목회자들을 무료로 먹이고 재우고 그들을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했을 때가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그 지난 4년간 전부 다 수를 보면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지난 4년간 저는요 수와 주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성도 수가 늘리면 마음이 놓이고, 성도 수가 줄면 불안해지고. 월요일마다 우리 트레저가 재정 리포트를 해주거든요.
월요일마다 그걸 받으면 헌금수가 많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해지고, 헌금수가 적으면 걱정이 되고 이걸로 이번 한 달, 올 한 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고, 수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겠다라고 인브레스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요 수와 주 사이에 흔들립니다. 오늘 식사를 위해 서울 가든을 부킹할 때도 저는 흔들렸습니다. 괜히 한다고 했나? 지금이라도 취소할까? 그날 성도들 많이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바로 건너편에 서울 가든 우리 뷔페 부킹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 냅니다. 마음껏. 고기 뷔페는 아니에요. 일반 뷔페, 런치 뷔페, 알겠죠? 고기 가져다 먹으면 안 돼요. 마음껏 드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여전히 변함없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락다운 가운데 성인 6명이 시작한 인브레스가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의 탁월한 목회적 능력과 천부적인 어떤 전략일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고기 뷔페 드십시오. 전 철저하게 지난 4년 동안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부족한 목회자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자격이 없는 리더인지를요 그냥 철저하게 그리고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저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수인가요? 주인가요? 성도 수이고 헌금 수인가요?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를 품고 사람을 품는 이 땅의 낯선 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수가 아닌 주를 바라보며 신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수인가요? 주인가요? 말씀을 정리하며, 미디안과의 전쟁에 남은 이 300명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요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 특권에 초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300명이 꼭 필요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300명은 필요했을까요? 그래야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동의하지 않아요. 기드온과 300 용사가 아니라 기드온과 300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직접 보고 듣고 이것을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 그 겁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들에게, 수많은 자들에게 전할 증인으로 이 300명을 남겨놓으셨듯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인브레스 교회가 망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이라 저는 믿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껴준 거예요.
특권의 자리에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멜번과 나아가 호주와 뉴질랜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을 경험케 해주기 위하여 뉴질랜드에서, 홍콩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서, 시드니에서, 그럼 또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제주도도 다른 나라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 다 보지 않았지만 이어진 내용을 보면요,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기도원은요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기도원 자신도 점차 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수가 아니라 주를 바라봤던 기도원도요, 전쟁에 승리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힘을 얻으니 어느새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요, 온전히 수가 아니라 주만을 의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 땅에서 수가 아니라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한 약함으로, 완전한 무력함으로, 온전한 빈손으로 죽으셨지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이 기도원을 바라보는, 즉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과 리더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내야 될 것은요, 증거로 삼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몇 명이 모였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명들과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변함없이 끝까지 증언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와 무력함과 연약함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아가는 우리 인브레스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우리 인브레스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경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수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의 증인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줌으로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인브레이스 교회의 시작을 위해 매일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졌던 그 시간, 하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인브레이스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엄격한 코로나 락다운 시대 가운데, 그 가운데 어디쯤 인브레스 개척팀이 시작이 되었고, 코로나가 끝날 그쯤에
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첫 예배를 계획했지만 또한 다시 찾아오는 락다운 가운데 실망하고 또한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좀 불안함과 또 어떻게 우리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고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뒤돌아보면 모임의 시간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기도로 인도하심을 좀 더 느끼라고 하시는 그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순간은 제가 와이프하고 어린 우리 첫째 아기랑 그 첫 주일날 예배를 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 갔을 때 그 바로 전주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다음 주에 합류를 했었는데, 처음에 교회에 도착했을 때 성도 수도 많지 않았고 또 모든 것이 좀 임시였었는데, 조금 공동체라기보다는 이제 막 시작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처음 앉아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이 교회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화려한 것이 없고 음향이나 뭐 갖춰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그 불완전함이,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작 시절에 그 초심과 솔직함이 저희 공동체 안에 사라지지 않기를 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키스브로에서의 시간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브레이스 교회를 처음 만나고 또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또 특히 첫 아이를 임신하고 한 생명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따뜻하게 많이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혼자라고 느끼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인브레스 공동체를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알고 느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공동체의 소중함도 많이 느꼈고, 가족이라는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던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 또 기대되는 저희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빠르게 달려오고 있던 시점,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과연 교회란, 또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에서 한 번의 아픔을 다 같이 이겨낸 그 성도들이 계시는 곳이라 조금 더 견고하고 좀 많이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곳이어서 그것 또한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을 돌아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하면서 또한 이곳 글렌 에이블리 지역에 또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기대가 되며,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인브레스 교회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인브레스 성도 여러분, 지난 4년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수고 아닌 주를 바라보며 예수를 품고 사람을 품는 교회로서 이 땅의 낯선 자들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완성하시라 믿으며 Embrace Jesus, Embrace People.